여러분, 우리는 이제 지난 그 시간까지 해서 요셉과 형들 간의 용서와 화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셉은 지난 세월 동안의 형들에 대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어떻게 살았을까 싶어요. 우리의 상처와 아픔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아마 그 세월을 이기지 못했을 겁니다. 요셉은 어떻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나중에 이런 깨달은 거죠.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 고난의 세월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고는 자신이 겪었던 지난 세월의 그 큰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게 아니고는 여러분 설명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의 고통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유다의 여러분 희생, 유다의 희생이 없었다면 화해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용서는 했을지라도 화해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유다의 희생을 보고 형들이 바뀌었구나. 저렇게 바뀌었네. 그리고 요셉은 그 형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형들과의 사이에 진정한 화해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요셉의 통곡에서 잘 나타나듯 비록 용서는 했지만 여전히 자기 안에 남아있는 그 내면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 큰 상처들이 눈물과 통곡으로 무의식의 깊은 자리에서부터 이게 올라와서는 다 씻겨져 나가는 거죠. 우리는 이와 같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내 삶의 그 어떤 고통과 아픔과 상처보다 더 크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말씀, 우리는 그걸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뜻대로 살고 싶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잘 또 하면 좋을 건데 그렇지도 않아요. 늘 불안해하는 자신, 늘 실패하는 자신, 늘 좌절하는 자신, 그런 자신의 모습을 싫어하면서도 결코 그런 자신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자신에게 머물러 자기의 연약함, 이 약함 안에 자기를 가두고 자기를 낙심케 하고 자기를 불안케 하고 누구보다도 상처받기를 싫어하면서도 그렇게 쉽게 상처를 받게 하고 상처를 싫어하면서도 역설적으로 그걸 좋아하고 상처를 묵상하고,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면 참 좋은데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삶의 염려와 상처는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러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기지도 못하는 자신을 그토록 고집하면서 그런 자신 때문에 고통하는, 우리는 이런 자신의 모습을 단호히, 이런 삶의 방식을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환경과, 내가 처한 환경과 어려운 현실과, 그리고 내 자신과 그런 현실과 자기 약함 때문에 일어나는,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이와 같은 감정, 그것에 의해서 내 인생이 이끌려가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보다 훨씬 더 높고 크신 하나님의 뜻과 그 은혜 안에 살기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요셉과 이 형들 사이의 용서와 화해, 그 이후에 이제 그 사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9절 10절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속히 아울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의 나라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아멘. 이런 요셉은 형들에게 말합니다. 형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지체하지 말고 내게로 내려오라 하소서. 요셉이 가족들의 애굽 이주를 결정하는 거죠. 지금으로 하면 해외 이민 가는 거죠. 요셉이 그걸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가족들이 살 수 있는 땅까지 미리 염두에 두고 다 이거 계획을 짜고 생각을 해놨던 것 같아요. 요셉의 가정은 유목민인 겁니다. 애굽은 농경민이죠. 애굽은 유목민들을 굉장히 멸시하는 풍조가 있었는데 그런 걸 다 감안해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결정했던 것 같아요. 왜 요셉은 가족들의 애굽 이주를 결정했을까? 단순한 흉년 때문이었을까?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흉년이 7년이나 계속이 될 건데 극심한 흉년, 고대 사회는 이런 흉년을 만나면 살 길이 없잖아요. 극심한 흉년이었기 때문에 정말 살기 위해서 마치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살기 위해서 같은 것처럼 아마 그래야만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걸 결정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예면 그런 이유뿐이었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 애굽 이주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땅을 떠나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간단치 않은 거죠. 그걸 어떻게 결정을 하게 되었나? 자신을 이곳에 보내신, 자기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 보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게 뭘까 하는 거죠. 그게 뭘까? 요셉이 그게 뭘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그럼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실 때에 너의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을 살게 될 거고 그리고 4대 만에 돌아올 거라고. 그 옛날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 할아버지 이삭과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이 언약, 그걸 기억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건 너무 무리한 해석일까요? 그러나 나중에 여러분이 요셉의 마지막 유언을 보면 요셉이 얼마나 약속의 땅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런 이유였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애굽 이주는 이러면 간단치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으로 이러면 이민을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그러왔던 아메리칸 드림 이런 게 있다 할지라도 이민은 고생길일지 모르죠. 최근에 여러분은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가 그 이슈인데 이민자들의 아픔을 다루잖아요. 이민자들이 새로운 땅 가보지 않은 그곳에 가서는 그들이 어떤 고생을 하며 성장해 나간지를 다루는. 제가 이 영화 리뷰를 보니까 이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윤여정 씨가 그 손주를 데리고 냇가로 가서는 미나리를 씨를 심으면 나중에 자라잖아요. 그때 이제 윤여정 씨가 하는 말씀이 미나리는 어디서도 잘 자라. 이 정확한 대사인 제가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미나리는 어디서도 잘 자라. 그때 손주가 미나리 원더풀 이렇게 하거든요. 미나리는 어디 갖다 놔도 잘 자라는 겁니다. 물만 있으면 자라는 거죠. 제가 그걸 들으면서 제 안의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디 갖다 놔도 어떤 상황에서도 잘 자라는 물만 있으면 다른 거 다 없어도 물만 있으면 생명수 하나님만 있으면 잘 자라는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었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이 가족들의 애굽 이주가 지금은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수월한 면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세대가 지나면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닐 거예요. 그걸 모를 리가 없을 건데 그걸 알면서도 요셉이 가족들의 애굽 이주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을 보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거다. 불확실하잖아요. 불확실한 길, 고생길이 될지도 모르는. 우리가 이와 같은 갈등과 결정의 순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아니냐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어떤 길일지라도, 고생길일지라도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요셉에게 그런 마음, 요셉의 삶을 대하는 모습이 아니냐, 이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세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 저도 걷고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오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풍랑이 인다, 위험하다, 오지 마라가 아니라 오라 이렇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양육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런 길을 기꺼이 걸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이러면 어려움 없이 쉽게 이렇게 살고자 하는, 여러분, 그 마음이 이해는 됩니다만은 그런 삶의 태도는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생길은 본래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쉽지 않잖아요. 본래 여러분 그렇지 않은데, 쉽지 않은데 쉽고 편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자기 마음대로 쉽지 않으면 낙심과 자질이 거기서 다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인생 살 때 그런 마음을 완전히 다 버려야 됩니다. 쉽고 편하게 살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은 완전히 내 안에서 다 버려버려야 된다 이 말이죠. 인생을 이런저런 삶의 현실이 주어질지라도 내가 그 인생을 기꺼이 끌어내고자 해야 되는 겁니다. 애굽의 이주와도 같이 주님의 뜻이 계시면 그 길을 기꺼이 감당하고자 하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아니냐.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용서와 화해를 이룬 요셉과 그 형제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 그 길이 열리게 된 거죠. 이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나 싶을 정도의 죄 많은 형제들이었습니다. 바로 우리들이다 이 말이죠.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런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나의 약함보다 나의 허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요. 그 하나님 붙들고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반드시 일어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걸 보잖아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걸 봐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내가 보는. 성경은 여러분 언약의 책이잖아요. 정말 굉장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경의 그 엄청난 약속들을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예수를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대단한 축복이라고 봅니다. 그걸 여러분, 그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언약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면 그게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임하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내가 그 일에 쓰임을 받는,
이게 이러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영락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득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16절, 우리 1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들이 와서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와서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아멘. 요셉과 형들 사이의 용서와 화해는 애굽 왕실에도 큰 기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렸는데 바로가 기뻐했다고 합니다. 바로 왕이 요셉을 얼마나 신뢰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바로뿐만이 아니라 그의 신하들도 이러면 기뻐했다고 해요. 그의 신하들도 이러기는 쉽지 않은데 정치의 세계가 이러면 어떤 세계입니까? 권력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온갖 정적들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데 그런 애굽의 왕실과 그의 신하들이 다 기뻐했다고 해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꼭 세상으로부터 반대만을 받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요셉처럼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세상 사람들도 기뻐하는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들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만큼 세상에 빛을 주는 것도 없다고 봅니다. 성경에 이런 가치만큼 귀한 것이 없다고 봐요. 우리가 정말 제대로 살아내면 믿는 자는 세상에 빛이 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생명에 대한 사랑,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사람을 위하고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자기의 모든 것까지 버릴 수 있는 이 십자가의 삶과 가치만큼 귀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아서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아서 그렇죠. 기독교의 가치와 세계관은 기독교 진영 안에서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통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요셉과 형들 사이의 용서와 이 화해의 이야기는 온 세상을 따뜻하게 바꾸는 이야기예요. 기독교의 경계를 넘어 온 세상 인류에게도 기쁨이 되는 이야기. 용서와 화해의 이야기. 십자가의 이 이야기는 온 세상을 밝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빛을 주는 이야기. 절망으로 파산한 인간을 그래도 사랑하셔서 그를 살리기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하나님. 이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희생, 이 십자가의 삶만이 이 세상을 밝히는 유일한 빛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22절,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아멘. 돌아가는 형제들에게 이런 엄청난 것이 주어집니다. 옷 한 벌씩을 주고 베냐민에게는 명품 옷을 줬겠죠. 애굽에. 그리고 베냐민에게는 은 300, 또 5벌의 옷. 아버지에게는 수나기 10필과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싣고 암나기 10필에는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제 보내게 됩니다. 단순한 이런 선물 개념이 아니라고 봅니다. 전리품과도 같은 거라고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출애굽할 때에 많은 금은과 의복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전리품들인 겁니다. 모세가 바로와 싸워서 이긴 보상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와 상황은 좀 다릅니다만은 비슷한 개념이라고 봐요. 요셉과 형제들이 서로 희생합니다. 용서하고 화해하는 거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겁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인 거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주시는,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은 보상이 아니에요. 신앙은 이런 보상을 바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신앙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보상에 대해서 이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보세요. 동물들을 훈련시킬 때에 잘하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요. 그렇게 되어서는 잘 훈련이 되어집니다. 잘 훈련이 되어져요. 이건 사람도 예외가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수고했다, 고생했다, 잘했다, 네가 그렇게 순종해줘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 네가 희생해줘서 이 일이 일어났다. 주님은 자꾸 우리에게 공로를 돌려요. 너희의 그 순종이 없었으면 일이 안 됐을 거다. 그러면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아니다, 네가 해서 그렇다.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상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격려되는 겁니다. 신앙이 여러분 보상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내가 믿어야 할지니라. 상이 여러분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 상이 목적이 되면요, 정말 신앙이 이상한 신앙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목적은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가는 자, 반드시 이런 보상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나타날지 잘 모르나 내가 원하는 대로 나지 않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상과 다를지라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이런 가정에서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식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 그 마음, 아직까지 어설프고 아직까지 부족함이 있어도 그래도 그 마음 하나, 그 작은 마음 하나 가져 그걸 보게 되었을 때 그렇게 기뻐요. 그 자식이 그렇게 될 때 그게 그렇게 여러분 귀하게 여겨져요. 그런 걸 바라볼 때는 그냥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다 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비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일까 보냐, 이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걸 얼마나 위하실까요? 우리가 얼마나 격려받기를 원하실까요? 요즘 시대는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어요. 순종이 없어요. 구원은 행함이 아니라는 말 때문에 행함이 얼마나 소홀히 취급받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순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런 말씀은 이런 육신이 되어야 하잖아요. 말씀이 내 삶이 안 되고 내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데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믿음은 행함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행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6절,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요셉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중들 하더니 요셉이 자기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아멘. 돌아온 형제들이 아버지께 말합니다. 아버지,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20년이 훨씬 더 넘는 세월 동안에 죽었다고 얘기했던 그 아들인데 그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저자들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와 같은 거죠.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보낸 그 수레를 보고서야 믿어진 겁니다. 그리고는 이 아비의 기운이 소생했다고 하잖아요. 아들이 여러분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늙은 아버지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를 힘이 강해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희생, 우리의 십자가가 뭘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삶이 뭘 만들어내는지.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이전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르면 이를 이루다. 그리고 아들 유다는 제가 저 아이의 생명을 제가 담보하겠습니다. 아버지, 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제 목숨까지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희생, 그리고 아들의 희생이 뭘 만들어내는지를 여러분 보세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이러면 이러리로다 하고 했는데 잃었는데 잃지 않았습니다. 얻었습니다. 죽었는데 살아났습니다. 이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 야곱에게는 이 요셉에 대한 소식은 부활 소식인 겁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정말 중요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희생, 십자가가 뭘 만들어내느냐. 이런 모든 걸 다 살려요. 모든 걸 다 회복합니다. 죽었던 것을 살려요. 저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정말 우리가 그 능력,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런 깨닫는 것은 이건 생명의 능력이라는 거죠. 이게 모든 걸 다 살린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건 천국 열쇠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푼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을 다 치유하잖아요. 죽었던 내 마음을 살리잖아요. 아버지가 기운이 나서 소생하잖아요. 그 안에 무너져 있던 모든 걸 다 일으키는 겁니다. 내 삶에 무너진 것들이 다 다시 일어나요. 내가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살아나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거 약하게 바라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믿는 자가, 예수를 믿는 자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삶의 자질이라고 봅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지신 가장 중요한 그분의 자질,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정하신 유일한 방법, 바로 십자가. 그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되어질 때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잖아요. 부활이 일어난 겁니다. 나를 통하여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나를 통하여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8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28절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이런 아들이 살았다는 소식에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기뻤는지. 여러분, 성경이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그동안 낙심해 있었던 야곱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길을 걷다가 이 아들을 잃고 낙심해서 지난 세월을 보냈던 이 야곱이 있는데 이제 그 아들이 살았다는 걸 듣고는 다시 그 안에서, 야곱 안에서 소망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되는 이 이스라엘,
다시 야곱이 이스라엘로 일어서게 된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조카도다, 네 아들이 살아있으니. 표준 세번역이라는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죽어도 이함이 없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니. 야곱이 여러분, 이 아버지가 너무도 기뻤던 이유는 이 아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 다윗도 여러분 그런 마음이었다고 보는데, 다윗도 자신을 배반했다. 아들이 아버지를 배반해요. 반역하는 거죠. 자신을 배반했던 그 아들 압살롬. 그 압살롬의 군대와 마지막 전쟁 치루었을 때에 다윗 진영이 큰 승리를 이루고 그 소식을 가져옵니다만은 아버지 다윗의 마음은 전쟁에서 우리 편이 승리했느냐,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아들이 살아있느냐, 그 아들이 살아있나. 저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봅니다. 근본에 여러분 한강에서 의대생이 죽었잖아요. 그 아들이 실종이 되었을 때 그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는.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살아만 있어도. 제발 살아만 있어도.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이 결국 시신으로 발견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들을 저렇게 보내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이게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 우리가 죽지 않고 사는 겁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 싫다고 집 나가서는 모든 걸 다 탕진하죠. 거지꼴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그게 이러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그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온 동네 사람들 불러 모아 잔치하는 아버지인 겁니다.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고.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고. 그게 너무 기뻤어요. 예, 여러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을 때에 그것 때문에 가장 큰 아픔을 겪으실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아픔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반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우리가 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큰 슬픔이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구원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의 전부라고 봅니다. 내가 죽기 전에 그를 보리라 이렇게 하잖아요. 야곱이 내가 죽기 전에 그를 보리라.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 비전인 거죠. 살아있는 아들을 보는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 야곱은 그 꿈으로 사는 거죠.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 야곱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마음, 내 안에 하나님의 이 마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이 마음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는, 내가 여러분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는, 내 가족이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는, 내 자식들이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는, 내 부모들이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는, 정말 우리가 그동안 너무도 많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이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살아오면서 우리의 현실에 바보다는 핑계로 우리가 다 잃어버린, 지금도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 이 마음. 지금의 시대가
코로나 시대가 손 놓고 있는 이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위해 살아야 되는 거죠. 내가 죽기 전에 그를 보리라. 살아있는 그를 보기를 원하는 그 마음, 이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은 믿습니다. 우리 능합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 마음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생명을 사랑하십시다. 정말 사람 위하고 사람 살리기 원하는 우리 예수님의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십시다. 사람을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 구원하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일을 위해 일어서십시다. 그 일을 위해 십자가의 길, 희생의 길 마다하지 않고 순종하겠다고 결단하십시다. 그런 우리를 통해 모든 걸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